지난주 27장까지 했죠. 오늘 이제 예레미야 28장까지 합니다. 8장부터 합니다. 27장 이제 뭐 우리가 24장에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이제 썩은 이 무화과 나무와 잘 이건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를 비교해 주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자와 남아 있는 자 두 부류를 곧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의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는 좋은 무화과 한광주리와 같고 여기는 나쁜 무화과 한광주리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25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좋은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이 사람들을 위해서 70년이라는 기간, 이 기간은 꼭 딱 70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정된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을 실로와 같이 처참하게 심판당할 것을 외칠 때에 예레미야가 엄청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아가 순교하는 참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다음 27장에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죠.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데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멍에를 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멍에, 바벨론의 멍에, 그 뭐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종으로 노예로 살게 된다. 종으로 노예로 살게 되지만 그렇게 해서 순종하면은 살게 되는데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 망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8장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됐어요.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됐으니까 1차 포로가 605년이었잖아요. 그다음 2차 포로가 597년이었어요. BC. 4년 지났으니까 593년이 되는 거죠.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이 당시 시드기야 때죠.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어느 시대에나 어떤 그 지도자 부류 중에 대표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냐였어요. 성전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한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 27장에서 이제 바벨론 멍에를 얘기하니까 여기 이제 하나냐가 등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하나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이제 가짜잖아요. 이게 가짜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요즘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사야 40장 이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횡설수설 뭐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신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꼭 지금 말하더라도 말하는 근거를, 이게 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말. 이 말이라는 것은 누군가한테 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 근데 이 말을 이 상대한테 말할 때는 이 말하는 상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상대가 누군지 이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 어떤 상태고 누군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말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미 없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이게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할 때 말씀하는 이 존재한테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한테 왜 말씀하시는지, 이 사람의 처지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근거, 이렇게 말해요. 근거.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근거 없이 말하는 거를 가짜 선지자, 가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이제 대비되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하나냐, 예레미야, 똑같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아주 최고 유명하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맨날 요거도 먹고 비난당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제의 앞제비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일본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우리는 맞아 죽죠. 지금.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된다. 그것이 좋은 무화과 한광주리와 같다. 거기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거기에 가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예레미야는. 근데 하나냐는 아니다 하면서 여기 이제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예레미야가 멍에를 가지고 왔잖아요. 멍에. 나무 멍에를 가지고 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왔어요. 멍에와 밧줄을 가지고 와서 멍에를 메고 밧줄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간다.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 나무 멍에를 메야 된다. 이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된다. 멍에라는 것은 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종,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씌워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이게 멍에잖아요.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멍에는 무겁지만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멍에는 우린 죄의 멍에, 내가 죄의 멍에를 지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세상. 근데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의 은혜로 사니까 우리가 쉬운 거죠. 그처럼 여기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노예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 말을 좋게 들을 리가 없죠. 근데 예레미야는 왜 이래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하는 상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대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했어요. 타락한 거죠. 말씀을 떠난 거예요. 언약이 말씀이니까 이 언약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혼내주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근거를 여기 이제 이 말하는 사람의 처지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게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 지금 말하는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처지가 누군지, 상태가 어떤지를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했고, 말씀하신 처음 언약이 끝까지
끝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요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 때는 저랬다가 상황에 따라서 뒤죽박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초질관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를 예레미야는 확실하게 이거를 근거를 제시하죠. 근데 하냐나는 없어. 이거 없고 그냥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평화를 외치면서 내가 바빌론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왜냐하면 여기 1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금방패라든지 언약궤라든지 뭐 순금 등대 떡상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놋기구들만 빼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도 이제 3차 포로 때, 지금 3차 포로 직전에, 이게 3차 포로 직전이거든요. 이 3차 포로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포로 때는 나머지 성전 기구들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다 불질러 버리고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파괴되는 파괴란 말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심판이죠. 직전이잖아요. 직전인데 지금 하나냐는 모든 성전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온다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왜 그런지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만약에 예레미야라면은 2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너희가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너희가 이 섬기던 모든 우상적 요소들 또 불의하고 악을 행하던 요소들을 다 회개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2년 후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하나냐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꼭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는 얘기는 자기 철학이고 자기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인문학 강좌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요즘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을 이야기해주고 요즘 시대는 요래야 지혜롭게 산다라는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에 처음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지금 그 약속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습을 비추어주고 그 말씀의 상태를 보아서 이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면 하나님 몽댕이 들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마야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냥 멍에 꺾었대요. 내가 유다왕 여호야김 여고냐와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간 여기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여고냐 이제 여호야긴이죠. 간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다.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냐가 외쳤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평화를 이게 이제 가짜 선지자죠. 가짜 선지자가 가짜를 외치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이 가짜와 진짜를 우리가 구별하는 법은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과 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 잘 들어라. 하나냐가 하는 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제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내 말 잘 들어라. 나와 나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먼저 있었던 선지자들, 이사야, 뭐 호세아, 아모스, 뭐 미가, 뭐 나훔, 뭐 이런 선지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느니라. 뭘 예언했냐? 재앙을 예언한 거예요. 왜 재앙을 예언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떠나서 부패했기 때문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하는 말이 응한 후에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가짜 선지자가 한 말은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1차 포로 때도 똑같이 외쳤거든요. 바빌론은 하나님 물리치실 거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끌려가 버렸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바빌론이 와서 너희들 북방이 끓는 기름감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너희한테 재앙이 쏟아져서 너희가 혼날 거야. 그대로 되었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은 그대로 되었고, 하나냐나 거짓 선지자들이 23장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보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는 공부해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명한 율법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을 다 암송하는 학자들 안 쓰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는, 또 세금이나 걷어서 강탈하는 세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갈릴리 무식한 놈들 아니냐? 왜냐하면 그들은 학문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그 대제사장들, 공회원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 부어주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나가서 가르치게 하는 거지. 공부 잘하면은 뭐 목사 그냥 그 세상에서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교수들 데려다가 성경 가르치라고 그러면 잘하겠죠. 왜냐면 그들은 공부 많이 해서 학자니까. 근데 그들은 읽어도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29장 배웠잖아요. 유식한 자한테 주면서 읽으라 그러면 우리는 봉해진 책이라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무식한 자한테 주면서 읽으라 그러면 이거 우린 글을 몰라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외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럼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선지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았어요. 예레미야가 멍에를 가져와서 이렇게 바빌론은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있는 멍에를 갖다가 딱 분질러 버렸어요. 분질러 버리고 하나님이 2년 후에 우리를 다시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고 거기 성전 집기 다 뺏겼는데 다시 하나님이 다 돌려준다고 그랬어 하면서 멍에를 탁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살벌한 상황이죠. 그럼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느냐 예레미야 말 들으느냐 이 둘 사이에 있는 거죠. 마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2년 안에 모든 민족이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린다 하면서 쫙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일렀어요. 다시 임했어요. 너는 가서 하나냐한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겠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쇠 멍에는 딱 하면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지죠. 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 의지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쇠멍에를 준비했다. 인간의 힘으로 꺾어지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정한 건 인간이 못 바꿔요. 지금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만모니즘,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막 치달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니? 너희들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니?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요즘 대기가 맑아졌대요. 지구가 대기가 몸살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하니까 경고를 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했다. 그러니까 쇠멍에를 매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고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쇠멍에를 줘요. 그 쇠멍에를 줄 때는 멍에를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 언약 백성들이 이 부패에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언약을 뭐하기 위해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쇠멍에를 매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제사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았어요. 더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옆에 이방 민족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기독교가 그러잖아요. 요즘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지금 이 당시와 똑같아요. 지금 요즘 기독교가. 그래서 멍에를 베고 느부갓네살 섬기고 짐승들도 그렇게 될 거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게 했다. 거짓말. 왜냐하면 이제 부패한 거를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이 언약을 떠나서 이들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웃음거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됐다는 얘기는 누가 비웃음거리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된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뭐 할 거라고요? 제해버릴 거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했는데 7월 달에 죽었어요. 7째 달에 죽어버렸어요. 예레미야가 말하면, 이건 예레미야가 성질나가지고 이 못된 거짓 선지자야, 너 하나님이 저주 내려가지고 너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저주 내려서 죽은 게 아니라, 근데 요즘 이상한 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뭐 광화문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원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들고 피켓 들고 나가서 뭐 십자군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불신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면 주변이 밝아져요. 왜? 우리가 진리를 회복해서 진리로 사니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사니까 부패하지 않고요, 어둠이 틈타지 않고, 그래서 진리가 있는 가정, 진리가 있는 진리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어둠이 틈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백성이라고 외치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변질된 삶을 살아가면 그들의 외침이 비웃음거리가 된다니까요. 비웃음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행하는 자가 돼요.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언약은 하나도 회복 안 하고 가서 외치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은 막 가서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뭐 했어요?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전달해주고 가르쳐줄 뿐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회복해서 우리가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진 한 광주리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서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29장에 이제 편지를 쓰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냐가 죽고 나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이제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하나냐의 말대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대로 하나냐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48년 동안 끈덕지게 살아남아가지고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는 상태인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남아 있어요.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써요. 누구한테 편지 쓰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중에서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백성들. 그때 여호야긴, 고니야가 여호야긴이잖아요. 두 번째 포로로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간 고니야 왕과 왕후와 국내 내시들과 유다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 토공들을 예루살렘으로 해서 떠난 후 이게 2차 포로 때죠.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금하랴의 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한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거리를 재도 900km가 넘어요. 그냥 사람의 걸음으로 걸어서 꼬불꼬불 가면 1500km 이상 가는 거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걸어가면 4개월 이상 걸어가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죠. 여기서 우리가 부산 가려도 400km 가려면 한 달 가잖아요. 뭐 하루 종일 걷는 거 아니니까 가다가 자다가 쉬다가 가다가 자다가 쉬다가 먹다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귀환할 때 4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4개월에서 5개월. 여기가 지금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동네고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지중해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에 편지 쓰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예레미야는 편지 썼는데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뭐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땅 바벨론 땅에서 2년 후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거 2년 후에 돌아온다고 막 꿍꿍이 부리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집 짓고 거기 살아라. 텃밭 만들고 열매 먹어라.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 낳아라. 또 아이들이 또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들도 거기서 자라게 하라. 이 말 들으면 진짜 절망이죠. 그죠?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냐가 말한 것처럼 2년 후에 간다고 그래야 희망을 갖는데, 그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 말은 줄어들지 않도록 거기서
민족을 번성시켜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러니까 사로잡혀 가게 한 것은 누구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성읍에 뭘 기도하라고요? 그 바빌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다. 만약에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온 세상이 혼탁해지고 막 경제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우리 삶도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 따로 정치인 따로 뭐 세상 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한 땅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이들한테 특별하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비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뿌리내고 살아라. 왜?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부패했어. 성전을 믿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마치 우상처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안 바뀌어. 한 세대, 두 세대, 10세대, 20세대 지나면서 이 머리에 딱지가 앉은 사고 구조가 안 바뀌어요. 패러다임이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니까 아예 그들이 믿는 걸 없애버린 거예요. 의지하는 걸 없애버리는 거죠. 그들의 교만한 생각과 편견, 잘못된 생각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거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여기만 고정되어 있던 생각이 다른 데로 시선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시선을 어디로 옮겼냐? 바벨론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성전에서 막 서로 남의 거 뺏어다가 비싼 거 좋은 걸로 막 제사 많이 드리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 6장에 보면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시냐? 아니요, 노 이런 말하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인애를 기뻐하는 거야. 호세아서 6장에도 내가 기뻐하는 건 순종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아는 걸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서 거기서 그들이 드디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회당에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회당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회복하기를 원했냐?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에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백성이 망한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망한 거다. 아모스 선지자도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오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얻지 못할 거다. 아모스 8장에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의 때. 그래서 말씀을 찾게, 그래서 말씀을 회복해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게 하는 거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거기서 다 준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준비되기까지 내가 간다. 가서 그 일을 준비하고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와서 데려가서 거기도 있게 할 거다. 그런데 내가 갈 때 너희한테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한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너희가 말씀으로 신앙의 삶을 회복시켜서 그 나라 데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을 위해서
구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하고 관리들이 정치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 부패한 후진국들은요, 왜 후진국이냐면요, 정치가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이 무식하고 무식하니까 지도자들은 그 무식한 거를 더 무식하게 만들어서 우민화 정책을 써서 자기만 독식하는 거죠. 독재자들이. 그리고 안 나눠줘. 백성들이 나눠줘야 되는. 이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경제를 잘 활성화시켜서 골고루 잘 살도록 도와주고 나라가 평안하도록 돌봐주느라고 지도자 세운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게 이게 후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지한 거죠. 그래서 백성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지도자가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있는 곧 그 바벨론 땅에 선지자들도 사로잡혀 갔어요. 거기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과 점쟁이들한테 미혹되지 말고 꿈꾸는 얘기도 믿지 마라.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바벨론으로 뭐 한다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꿈 얘기하는 사람들 절대 얘기 듣지 마세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꿈은 꾼 꿈도 고지 듣지 마라. 믿지 마라. 내가 그들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바벨론이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꼼짝 마.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돼. 때가 되면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뒤에 이제 49장 50장에 이제 51장 거기에 이제 이방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바벨론을 심판하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배웠었잖아요. 바벨론 심판하고 다른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징계하고 이들을 고레스의 명령이 뭐냐면요.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요?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지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고레스는요 본인이 황제된 게 누구 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뒤에 이제 이사야서 45장에서 이제 나와요. 44장 말미와 45장.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뭐 하라고요?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뭐 하라고요?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남아있는 백성 어디 있든지 다 원하는 사람들은 예물을 드려서 기쁘게 가라. 그러면서요 성전 건축할 때 거기에 모든 은, 금, 그릇, 짐승, 보물들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레스가 성전의 그릇을 꺼내 가지고요 이 포로 때 끌고 갔던 창고에 이것을 녹여서 딴 데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관하게 하셨어요. 그릇을 꺼내서 옛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거 그냥 보관만 해놓은 거예요. 그거 갖다 녹여가지고 자기들 우상을 만들거나 뭐 다른 뭐 금화를 만들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창고직이 밀드다에게 명령해가지고 그 그릇을 꺼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줘가지고 거기에 금접시, 은접시, 금 뭐 이런 걸 다 줘가지고요 가지고 가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고 저렇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이 말은 너희가 준비가 됐는가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냐? 우리가 준비되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준비 하나도 안 되는데 오면은 하나님이 헛일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일.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가 성취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준비시켜서 준비돼 갖고 돌아와야지. 준비 안 돼 갖고 돌아오면 쉽게 말하면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유는 그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그들의 사고 방식과 부패하고 썩은 생각을 다 그냥 물에 씻어가지고 흔들어 씻어서 아예 생각을 바꿔서 말씀으로 준비시켜서 데려다 놔야지. 같은 사람 여기다 갖다 놨다 도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갖도록, 다른 마음을 갖도록, 다른 뜻을 품도록 다르게 준비해서 와야 하나님의 다른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커서가 말을 안 들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끌고 가라고 한 것은 재앙 내리려고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간 거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미래의 희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망하는 것 같은데 흥하고요, 화가 되는 것 같은데 복이 돼요. 그래서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건 화잖아요, 그죠?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파괴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게 그게 재앙이잖아요, 그죠? 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희망이다. 이제 내일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 할 거라고요? 들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한테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끌고 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왜? 거짓말로 가르침받고 잘못된 편견된 생각으로 그들의 신앙이 너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더러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9장에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에스겔한테 머리 딱 잡아가지고 환상 가운데 보여줬어요. 야,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온갖 우상으로 막 우글우글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내가 여기에 도저히 못 있겠잖아. 내가 그래서 여기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있을 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돌덩이 쌓인 건물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시온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루살렘인 거지,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떠나는 걸 보여줘요. 동편 감람산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10장 11장에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머무시다가 감람산을 향해서 나가시잖아요. 동쪽으로 나가셨다고요. 그 동쪽이 어디냐? 바벨론으로 가셨잖아요. 바벨론은 그들이,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거기 함께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어. 내가 너희를 실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랬잖아요. 돌베개 베어질 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네가 어딜 가든지 함께할 거야. 내가 준비될 때까지, 뜻을 이룰 때까지 함께해서 반드시 여기로 뭐 할 거예요?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야곱이 한 약속대로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 역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앙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뭐 하게 해요? 거기 바벨론에서 내가 거기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다시 뭐 할 거예요? 돌아오게 할 거야. 야곱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왔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혔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느니라. 다윗의 왕자와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희망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한테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그래서 24장에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썩은 무화과 한 광주리와 잘 익은 아주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를 보여줬잖아요. 이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곳, 썩은 무화과가 담겨진 이 먹을 수 없는 더러운 것은 여기 남겨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쳤다고 우리 24장에서 배웠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걸 연속해서 29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진 광주리 얘기고, 여기 얘기는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무화과.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뭘 내려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서 그들을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했다. 24장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여기다 옮겼어요. 내가 칼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초지일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정하신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회개할 땐 바꾸세요. 그럼 회개할 땐 바꾸겠다고 그것도 정하신 거잖아요. 회개하면 없던 거로 하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들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그들이 우상을 집어 던지고 그들의 그 부정하고 불의했던 요소들을 다 회개하면 하나님 없던 거로 하죠. 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일했는데 그거 하면은 매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미리 그런 걸 약속하셨던 거예요. 30장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서 학대당하게 하고요. 쫓아난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와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뭐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근거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이들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처한 상태. 예레미야도 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잖아요. 왜 이들이 썩은 무화과 광주리처럼 버려집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평화 외친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니까. 꼭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상과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으나 그들의 말을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도 안 지키잖아요. 언약의 말씀도. 그런즉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내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썩은 무화과 광주리처럼 되지 말아라. 너희는 잘 익은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되라. 이런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이 거짓 예언자들의 이름을 꺼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넘겨줄 텐데 그가 너희 눈앞에서 뭐 할 거라? 죽일 거다. 하나냐도 내가 이 해에 죽을 거다. 진짜 죽었잖아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잡혀가서 그가 너희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입에서 나가면요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이사야서 55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갖고 뭐 탁구공처럼 바운딩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지 않잖아요. 비가 땅에 내려서 땅이 흡수해가지고 곡식과 채소와 나무와 이런 것들이 자라게 하잖아요.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도 다시 공 바운딩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법 없다. 반드시 말씀하신 목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죠. 바빌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 왕과 아합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제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속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오잖아요. 뭐 어디 인도권이 맨날 휘황찬란하고 사거리가 막 가면은 맨날 술집으로 난장판이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다 이러잖아요. 여기도 이제 시드기야와 아합 같다 이렇게 말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했고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행했고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증거가 있어요. 심판할 때 증거 없이 심판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두 증인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두 증인이라는 말은 신명기 17장과 19장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증인 없이는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근거 없이 심판 안 한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자기 행위가 다 책에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에. 그래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지요. 세상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요.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모든 인류가 태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가 그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멋대로 심판받아요. 자기가 살아온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구원받을 사람인지 정말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그냥 막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막 살아서 그런 사람은 봐, 네가 이렇게 살았잖아. 네가 구원받을 자격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럼 저리 가. 끝.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다가 말씀으로 흔들어서 깨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 아들 스마야 모든 제사장이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서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신 것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편지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지금 예레미야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편지 미리 보냈잖아요. 그 편지 받고 편지를 다시 답장을 쓰는 거예요. 답장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미친 선지자를 왜 놔두냐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는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 짓고 살며 밭 갈고 열매 먹으라 그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 있으라고 편지했는데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더라.
그 편지 답장이 온 거죠. 답장이 와서 답장 올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미친 선지자가 놔두지 마라, 죽여라, 이 말이죠. 이 미친 선지자가 미친 얘기하는 거 왜 보고만 있냐? 혼내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헤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지멋대로 예언하고 거짓말한 거다. 그리고 거짓말을 믿게 한 거다. 그러므로 거짓말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라, 느헤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뭐 할 거예요? 벌할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 벌 받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한 선지자들, 거짓말한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순간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외쳤던 사람들은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거짓말로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내 삶을 모면하려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건요, 그거는 위기를 임시 면한 거지. 흔히 하는 말로 쓰레기차 피하면 똥차에 치이는 거예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아예 재앙이 임할 수 있는 거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죄된 요소, 죄의 뿌리를 파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죠. 제거해버리는 거죠. 씻어버리는 거죠. 왜? 그러면 사단이가 죄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단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옷을 입으면요 사단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사단이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에 이기심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막 악한 것들이 있으면 사단이가 마음대로 들락거려서 우리를 황폐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벌하리니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은 그 자손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의 자손들은 완전히 뿌리채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경고잖아요. 그래야 거짓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맨 전쟁 얘기고 맨 심판 얘기고 맨 무서운 저주 얘기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노아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고 바벨론 포로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봐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할 거다.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니?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고 온전히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여기서 그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가지고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희망을 말씀하세요. 이걸 기록해라. 일러준 말을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말했는데 예레미야가 없어져 버린 기록이 없으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록해서 남겨주는 거예요. 증거로. 기록해서 증거를 보여줘요. 기록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올 거다.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기록해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렇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남자가 해산하는 일은 없죠. 그런데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이 죽을 것 같아서 막 우리 이번에 누가 아기 낳았는데 물어보니까 죽을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죽다가 살았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렇게 해산 고통하는 것처럼 고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날이 엄청난 날이다. 이런 날이 없었다는 거죠.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원의 nem을 얻을 거다. 이 환난,
이 환란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다 불타버리고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자기 눈이 빼서 두 눈이 뽑히고 세 살에 끌려가서 죽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막 시체 더미가 쌓여지고 막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집이 불타오르고 내 재산이 다 불타오르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내 자식이 죽고 부모 형제가 죽어가는 걸 보고 근데 누가 내 시체를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없는 이 처참한 상황. 이거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요. 지금 예레미야도 이걸 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근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마지막 주님 오셔서 심판은요, 기회도 없잖아요. 이건 회개의 기회도 있지만 계시록에 나팔 부는 건 회개하라고 나팔 부는 거잖아요. 근데 대접이 쏟아질 때는요, 회개도 없어요. 끝, 대접으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면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널 먼 곳에서부터 구원해가지고 먼 곳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부터 내 자손을 사로잡힌 땅에서 돌아오게 해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할 거다. 그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할 거다. 근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다시 포로로 돌아서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거다. 흩었던 모든 이방 나라를 내가 멸망시킬 거다. 바벨론도 멸망시키죠.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요즘 배운 대로 남는 자가 돌아와서 남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않을 거다. 법에 따라서 징계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근거를 가지고 내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내 송사를 칠 재판관이 없고 상처에 처방도 없고 약도 없어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는 이는 내 뭐 때문에? 악행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행이 뭐냐면요, 우리가 나가서 막 남한테 욕하고 막 남을 쥐어 패고 남의 훔치고 이게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악행이에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왜? 하나님 떠나서 지 고집대로 지 뜻대로 사나 뭐 그 강도 도둑놈하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심판 앞에는 똑같아요.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내가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그런데 그들은 아파서 아프다고만 부르짖어요. 뭐 때문에 부르짖어야죠? 예레미야서 4장에서 그랬잖아요. 묵은 밭을 기경하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마음 가죽을 빼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이 일을 내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건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요 너를 먹는 자, 이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죠.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요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력한 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쫓겨난 자라도요 시온에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상처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어간 것은 그들이 만신창이가 된 것은 그들의 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암이 걸려서 아니면 어디가 종기가 나서 아프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도려내고 치료해야지 그냥 맨날 아프다고만 하면 되냐고요. 근원을 찾아서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지. 고쳐줄 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29장에 내가 너에게 이 바벨론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뿌리 내리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내게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준비되면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거다. 그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고 존귀하게 할 거다. 비천하게 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노예로 끌려간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제 타락을 회개시켜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전과 같게 한다.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요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할 거다. 그 영도자, 지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영도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영도자를 세워서 그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신다라고 하신 거죠. 그 통치할 때 그들 중에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라. 참으로 대단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 이게 근본 목적이라니까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고요.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 진짜 평안이 오잖아요. 진짜 행복이 있잖아요. 진짜 사랑이 있잖아요. 세상에 사랑이 있을 거라고 행복이 있을 거라고 더듬어 헤매봤자 재앙만 당한다 이 말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에, 세상 사람들의 거짓말에. 아무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린 사람이 4,000년 동안 없었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지만 아직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답이야라고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에 회오리 칠 거다. 그러니까 악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누구만 남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만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다 시체를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된 거죠. 여호와의 진노는 그들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행하여 이루시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끝날에 그것을 뭐 할 거라고요? 사람은요 꼭 끝날에 깨달아요. 그때 에레미야 말 들을 걸, 그때 말씀을 들을 걸,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막 이렇게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듣고요. 성경이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걸, 그때 막 성경 가르쳐줄 때 제대로 좀 배울 걸. 왜냐하면 몰라서 못 행하는 거잖아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몰라서 그런 거지. 후진국이 왜 후진국이라 그랬어요? 몰라서 후진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가는 건요, 백성들이 똑똑하니까 이제 선진국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 그러나 우리 상태를 돌아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자신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